만약에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자마자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지금 기분이 괜찮으실 분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이 강단에 올라와서 온 교회 위에 이렇게 드림교회 사람들은 다 바보 같아, 이러면 없던 성질도 나고 또 팔 걷어붙이고 싸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2번이나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왜 그랬을까요? 놀리려고 한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면서 복음의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겠구나. 혹시 내가 아닐까?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성도는 누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좀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가장 어리석은 성도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주로 시인했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인데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미련하다는 겁니다. 어리석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내가 지금 어리석다는 것부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항상 성령 충만 사모하고 기도는 하는데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건 아닌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고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이 자유한 삶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과 무관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못 보고 사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가 보이네입니다.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과 무관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성도가요,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첫사랑의 은혜 안에서는 주님만 보이다가 때로는 시선을, 초점을 잘못 맞출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못 보고 살 때부터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부터 참 재밌게도 이 바울이 십자가, 믿음 계속 설명하다가 성령이라는 이 강력한 주제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늘 항상 세임 주는 바로 그 지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볼 때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사는 겁니다. 너무 볼 게 많으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그렇게 어리석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간정도 아닙니다. 성지순례 중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사실 그 성지순례 여행지 중에 가장 가고 싶은 곳 한 곳을 정하라 한다면 저는 가기 전부터 가파도키아를 얘기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튀르키예의 저 동편인데요. 남들은 뭐 열기구 이런 거 보면서 좋아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가고 싶었던 한 곳이 있어요. 이제 파샤바 계곡이라는 곳인데 이제 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멋있죠. 물론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멀리서만 좀 봤는데 그래도 참 멋있었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저렇게 세워졌습니다. 바위 기둥이 있고 화산재가 쌓여져 있는 그 돌이 저렇게 침식되어서 멋있게 버섯 모양의 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그래서 그 만화 스머프 아시죠? 파파 스머프, 뭐 이 스머프 마을의 아이디어를 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워즈의 이제 배경이 된 곳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께 두 번째 날 이제 빨리 공항 가서 다른 곳 가야 되는데 늦었는데 부탁을 좀 드렸어요. 저기 좀 들리면 안 됩니까? 다 피곤해 있는데 제가 한 곳 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스머프 마을 있는데 그랬더니 안 보셨는지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도 그랬더니 갑자기 간대요. 그래서 이건 감동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게 멀리서 보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왜냐하면 저곳은 단지 스머프 마을, 스타워즈가 아니고 저곳은 오래전에 기독교인들이 그 이슬람의 수많은 핍박을 받을 때 저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요. 저 바위를 깨뜨리고 안에 들어가서 은신하며 수도사의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 그래서 멀리서라도 꼭 사진 찍어야지. 잠시 사진만 찍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는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저기서는 좀 폼 좀 잡았어요. 그래서 좀 찍었습니다. 바로 그냥 사진 찍고 들어오려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키를 꽂아두고 바로 나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돌아올 때쯤에 주차장에서 케밥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저희 첫째 딸이 벌써 주차장에 와서 차문을 열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차문이 안 열려. 차문이 안 열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공항 갈 시간 급한데 괜히 여기 와서 분명히 차키를 안에다 두었는데 저도 가봤더니 안 열려요. 가만히 보니까 차키가 꽂혀있지도 않아요. 어디 갔지? 어디 떨어졌나? 성도님들이 하나씩 붙어가지고 다들 차 밑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난리가 났어요. 저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뒤에 앉은 또 권사님께서 목사님 도둑 맞은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제 모자도 없어졌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 왔습니다. 큰일 났다. 도둑 들었었나 보다. 이 얘기를 생각을 하고 먼저들 가시라고. 제가 다음날 어떻게든 혼자 끊어서 이 차 해결하고 제가 어떻게든 따라갈 테니까 먼저들 지금 급하다. 가시라.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목사님만 두고 가냐고 하면서 봉고차에 다 타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가셨어요. 그 썰렁한 사막 같은 곳에서 혼자 앉아서 사자성어, 인생은 독고다이 이 생각이 나고 정말 쓸쓸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들 그렇게 분주하다가 떠난 자리에서 좀 이게 주변이 보여요. 주변이 보이고 그러다가 저쪽 이제 조금 떨어진 주차장을 이렇게 보는데 신기하죠. 차들이 몰려 있는데 저희 차와 똑같이 생긴 차가 있어요. 다가가 봤죠. 신기하죠. 그 차 안에 신기하게 권사님 모자가 있어요. 키가 꽂혀져 있어요. 조금씩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에게 다시 돌아오세요. 연락하는데 숨고 싶었어요. 물론 저 혼자 착각한 건 아니지만 호들갑을 제일 떨었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차를 헷갈린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똑같이 생긴 차가 똑같은 색깔의 차가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았다. 제가 간중도 아닌 이것을 꼭꼭 숨기려고 하다가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다가 진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것을 보다가 진짜를 우리가 못 보며 산다는 겁니다. 성도는 늘 예수 봐야 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봐야 되는데 우린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주일이라도 잠시 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봐도 내가 그림 그려놓은 예수님만 봐요. 내 옆에서 늘 인도하시고 자상하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의 길을 또 알려주시고 그런 예수님만 봐요. 물론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먼저 봐야 될 우리의 시선의 초점은, 우리 인생의 영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새 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틴 루터가 기독교가 서기도 넘어지기도 한다는 아주 중요한 조항, 칭의교리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냐? 우리가 무슨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칭의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 흘려주심으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우리 인생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들은 다 겉에가 빨갰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린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가 누굴 숨깁니까? 누굴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가 믿은 예수의 우리를 덮으신 주의 보혈을 보고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요?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믿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잘한 게 있습니까? 그것 갖고 자랑할 게 있나요? 내 성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못했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승리하셨어요. 주님 바라보고 그 의를 바라보며 오늘도 또 일어나는 게 성도예요. 이게 새 힘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한번 전 잠언서 24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대저 의인은, 의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자, 넘어져 보셨습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창피하거든요. 자, 그런데 내 길을 걸어요. 길을 걷다가 내 친구가 갑자기 한 번, 두 번 넘어져요. 그러면 막 놀릴 수 있어요. 야, 창피해서 너랑 못 다니겠다. 야, 네 넘어진 그 자리, 그 땅은 괜찮냐? 막 우리가 놀리면서 그렇게 서로가 신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번 넘어져요. 3, 4번 이 친구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린 놀릴 수 없어요. 좀 걱정도 돼요. 근데 이 친구가 5번, 6번 넘어져요. 그러면 몹시 분위기가 이상해요. 빨리 같이 대처해야 돼요. 또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7번 넘어져요. 그러면 이 친구는 넘어지는 자예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7은 완전수예요. 다시 말해 7번 넘어진다는 얘기는 많이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넘어지는 자예요. 그는 스스로 일어날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거든요. 중요한 건 의인은 그러나 그 인생에서 늘 넘어지는 자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넘어져요. 괜찮아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다 또 실패해요. 괜찮아요. 난 넘어지는 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내가 잘해서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난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도 그대로 또 실패했어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실패했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성령님은 자꾸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소유인지, 내가 주 안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또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북한은 27개의 경제특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뭐 경제특구는 뭐 50년 토지 무상 임대해주고 무슨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절세해주고 쭉 보는데 그냥 웃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경제특구 만들어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공산정권이 다스리는데. 오히려 저렇게 외떨어진 자원도 없는 섬들 보세요. 아무리 외떨어진 섬도요, 미국이 다스리는 뭐 사이판, 괌, 하와이 어디보다 부자예요. 성도님들, 내 상황과 형편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누구 소유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도는 눈 뜨는 거예요. 내가 누구 소유인지. 우리 주님이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내가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있어요. 나는 넘어지고 또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니 또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리석게 볼 것만 타고 하루의 기쁨을 위해 이것저것 보지 말고 늘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들이 되셔서 주 안에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지혜로운 믿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왜?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성경 통독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자랑하려고. 세상의 유혹에 또 이리저리 흔들려요.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성도들이 자꾸 육체로 또 살려고 해요. 비련한 거예요. 목요일 날 되면 기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목요일 날 밤에는 요즘에 젊은 집사님들이 늘 10시에 모여서 이렇게 안양천을 달려요. 모여서 항상 달립니다. 신기하죠? 한 주도 안 빠지고 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오랫동안 달리고 와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씩 마시고 대화하고 돌아가는 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자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뭐 그렇게 얘기할 게 많다고 운동 끝나고 수다를 떨고 오냐고, 남편들 노조 만드는 거 아니냐고. 눈치들은 빨라요. 지금 저의 목적은 달리는 데 있지 않아요. 남편 노조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승리하기를. 자, 그런데 저의 관심은 남자들 대화하고 또 이런저런 또 정보도 얻고 같이 교제하고, 그게 저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달려야 돼요. 성도님들, 저는 달리기에는 크게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달리면 저는 1km 뛰면 항상 지쳐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저는 1km만 뜁니다. 이분들은 10km도 뛰어요. 그래서 1km만 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저번에는 뛰다가 우리 앞에 달리던 변지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지금 2km째 뛰고 계세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뛰어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또 그 순간부터 포기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항상 그러고선 돌아오면 약간 실패한 느낌이 나요. 교제하는데 크게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저의 주된 지혜는 좀 늦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의 지혜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지혜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화가 났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생활이 어찌 이룰 수 있느냐? 너희들이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왜 마지막이 이러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끝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우리 4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 과연 헛되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면 어때요? 솔직히 얘기하죠. 4절 괴로움이 시작돼요. 신앙생활은 괴로워요. 예전에는 죄 지어도 편했어요. 발 뻗고 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갈등이 와요. 바울 사도도 평생 씨름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안에 성령과 육체가 계속 싸워요.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내 뜻으로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뜻이 막 임해와요. 욕심 부리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자꾸 섬기고 나누래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좁은 길 걷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요? 결국 끝이 멸망이라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며 이 길을 걷습니까? 바로 이 괴로움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되었은즉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해야 할지니라. 우리 이 좁은 길의 마지막이 영광이기에 오늘도 이 괴로움의 의미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지혜로운 인생은 이 신앙의 길은 더욱더 성령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늘 성령님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쫓아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리가 참 빨라요. 잘 날죠? 그런데 역시 파리는 새가 아닙니다. 파리가 평생 나는 거리가 해봐야 서울에서 수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 파리가 역시 그 수준이구나. 그런데 가끔 보면 기적의 파리가 있어요. 용감한 파리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갑니다. 어떻게 해요? 짐가방에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쉬워요. 견인차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은 단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것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계속 견인해 가세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 싸움은 있어요. 우리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기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의 진리의 길을 걷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아봐야 금세 지쳐요.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우리가 힘있게 날아가서 우리 인생 여정, 내 생각보다 많은 사명도 감당하고 이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 아름답게 완주하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없는 복을 알고도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련하죠. 복을 알고도 나누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 참 세상이 팍팍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응답하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도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살림살이들은 초라해도 우리가 참 따뜻하잖아요. 저녁 시간만 되면 서로들이 막 반찬들을 나누면서 배달하면서 서로 집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았고 같이 나눠 먹으며 살았어요.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시대가 되면서 전혀 달라요. 제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파트라는 이 말이 어떻게 오냐면 이 어원이 그리고 파트라고 합니다.
아가 이제 부정어죠. 분리되지 않는 집이에요. 다시 말해 더불어 사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느 때보다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점점 더 팍팍합니다.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손해보는 거 끔찍해요. 그래서 욕심 부리는데 더 비참해졌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아파트 그 이름들이 되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그렇다면서요? 시어머니들 오지 못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이름들이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굉장히 길고 어렵대요. 근데 요즘에 역전됐습니다. 왜 역전됐냐면 시어머니들이 어떻게든 찾아간다고 해서 요즘엔 시누이들 데리고 온대요. 이 주소 좀 찾아가 달라.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갈수록 더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인생살이가 되고 있어요. 성도도 별것 없어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 안에 죄성이 같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지배하시지 않으면 똑같이 욕심 부리고 살아요. 나눌 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나눌 게 없어요. 제가 형편이 부족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항상 그래도 은혜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늘 꾸준 일도 하고 보면 곳곳에서 섬기는 일 하시고 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셔서 우리가 또한 나눌 것들이 풍성해지는 인생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마무리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7절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이 멋있게 지금 변증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율법에 다시 매여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가르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자.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 조상은 아브라함이래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을 지켜야만 또 의로움을 얻는데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자. 아브라함 너희 조상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 인정을 받았냐? 그런 적이 없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니 우리만 선민,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선민의식 이거 가짜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믿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었어요. 그는 율법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시 말해 7절은 이런 얘기예요.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하냐? 똑같은 거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조상된 거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패밀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게 뭐죠? 창세기 12장 말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린 복을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참된 복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 그 복이 뭐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이 복이에요.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복? 필요하죠. 그런 진짜 복은 우리 주님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게 진짜 복이 뭔지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레미야 같이 불붙는 심정이 일어나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주변이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막 후회가 일어나요. 나 어리석었구나. 그거 대학교 그거 뭐라고? 우리 아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 학원 가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교회 빠지겠나? 성령 받으면 막 깨달아요. 나 진짜 미련했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 자존심 때문에 내 형제들에게 복음 한 번 전한 적이 없구나.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결국 주님 나라 갈 때 들고 갈 것은 열매밖에 없는데 얼마나 미련합니까? 평생 내게 주신 이 복음, 나누라고 주신 한량없는 복 아닙니까? 이거 나눈다고 해서 줄어드나요? 한없는 사랑, 그 복 나누는 게 지혜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미련하게 살지 않는, 우리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세월이 갈수록 그래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우리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없으면 어리석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살이 마지막 되면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할 겁니다. 나 진짜 미련했다. 그거 그때 그 3만 원 그거 뭐라고? 친구랑 절교하고 진짜 어리석었다. 나 진짜 어리석었다. 그 세탁기 한번 잘못 돌렸다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뭐라고 모질게 얘기하고, 꼭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후회하죠. 뒤늦게 철들어요. 내가 진짜 미련했다. 그 남자 그거 뭐라고 좀 헤어졌다고 내가 울고불고 난리치고 방황하고, 그렇게 세상에 사람 많은데 내가 그렇게 미련했다. 그 대학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떨어졌다고 내가 그렇게 실망하고. 우리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볼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 다 초행길이고 내가 핸들 잡고 가면 결국 시간 지나 다 후회할 일들만 생기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이야기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믿음의 생활, 우리 끝까지 우리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참 분주하게 살지만 후회하지 않는, 볼 것을 보며 살고 갈 길을 가며 살고 나눌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를 멈추지 않고 말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이 귀한 한량없는 복을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평범한 사람들처럼 후회와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마지막도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